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메시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본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예수께서 주님을 쫓아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또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마음을 많이 쓰셨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였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시면 또 좋을 듯합니다. 사도 마태의 입장에서 과연 이 본문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날에는 드러난 이 천국 비밀이 그 당시에는 비유로 주어졌다 하면서 7개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반대급부로 바로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표시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이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걷는 예수, 사실은 매칭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탄생은 신약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기적을 언급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계보를 잇는다, 혹은 세례 요한을 대체할 대체자가 오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당시의 유대인들, 구약의 정통한 자들, 또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익숙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첫째는 모세의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대급 선지자로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르밧 과부 사건을 아실 텐데요. 가뭄에 어려울 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뭄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았을 텐데 선지자 엘리사를 맞이한 이방 여인의 이 가정에 긍휼히 베풀어졌던 것이죠.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 주목하시면 좋은데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가난하고 배가 고픈 선지자 훈련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담아서 주었습니다. 사실 몇 명이 먹지 못할 이 음식을 엘리사는 생도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합니다. 받아들인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거는 100명도 못 먹겠는데요. 하지만 엘리사는 가져다 주어라.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구약에 내노라 하는 선지자들에게서 시작되었던 이 기적이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다른 맥락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세례 요한의 죽음 직후에 다른 사건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하지만 이 선지자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로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고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내는 분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그의 입술을 통해 또 그의 삶을 통해 또 그의 기적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도 그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선지자 메시아 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죠. 주님의 메시지를 더욱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묵상하시고 예수님 닮은 행동도 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삶을 우리 삶에 진행해 보시는 겁니다. 사순절 첫 주가 지나면서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더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좋은 책 하나, 또 주님 묵상하기 좋은 찬양 하나 골라서 오늘 금주 또 한 주 또 이를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뜻깊은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